아직 악수는 오늘 안 해주시더라고요. 악수하면 따뜻함이 느껴요. 포근함이 느껴요. 그것이 어떤 체온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오고, 또 우리 사모도 그냥 앞에 가라고 이렇게 오고,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죠. 사랑이 없는 거 우리는 깽가리와 같다고 했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 진짜 사랑할 수 없는 거, 누가 봐도 저건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주 입술을 주장하여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끝나고 돌아갈 때는 참 하나님을 만나 기뻐노라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택하여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것도 있지만 저를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를 않아요. 형제들마저도 이렇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셔서 이곳에 단위에 쓰게 하시고, 또 우리 고목사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이곳에 쓰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저희 교회에서 여기 오는데 한 30-40분 걸리는데 단풍이 그렇게 물들고 한 것이 좋더라고요. 이런 좋은 계절에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은혜게 나누게 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완성된 자의 언어라는 말로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뭐죠? 피차요, 피차. 피차는 뭐죠? 상호 간에. 이 상호 간이라는 것이 이게 참 어떨 때는 참 힘들 때가 있어요. 뭐죠? 권위의식 갖고 있는 사람하고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어떤 세력 이런 거 갖고 있으면요 참 힘들어요.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신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났고 내가 주님 앞에 다가가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우리 고건노 목사님이 그 권위를 다 내려놓고 낮췄기 때문에 저를 우리 고건노 목사님 앞에서 제가 설교도 할 수 있고 은혜 나눌 수 있었다는 거죠. 누군가가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낮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뭐예요? 이 상호 간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서로 신뢰하고 의뢰하고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뭘로 자꾸 보냐면요, 갑을 관계로 보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서로 힘이 되어주고 아플 때 같이 싸매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는 것이 이게 상호 간의 그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에게 상호 간에 그 생겼다는 것이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아픈 것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새는 자꾸 교회들이 세속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프고 이게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나, 또 한편으로는 내 자화상 같은 느낌도 많이 들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된 부분이 있죠. 비유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장터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춤추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는 이 장터는 뭘까요? 교회를 상징을 하잖아요.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불러도 사람들이 기쁨이 없더라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그런 현실 속에 있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춤추지도 아니한다. 그 춤추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으면요, 춤을 추고 기뻐하고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러죠? 너희가 가슴을 치며 가슴을 쳐도 너희가 울지 아니한다 그랬었어요. 목회자들이 그렇게 울고 부르짖고 외쳐도 그들이 뭐예요?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라고 하는데도 그 감동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습관적으로 앉아있지는 않는가. 내 자신부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있지를 않는가. 저번에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떤 큰 교회에서 부임 오신 분이 맨 처음에 물어본 게 뭐라 그랬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그 말에 참 제게도 찔림이 되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강단에서 늘 그렇게 외쳤던 것들을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종교 행위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어떤 내가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는 거라는 거죠. 혈기내고 삐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죠.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것처럼 하다가 어떤 일들을 만나면 성경 팽개쳐놓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는 거죠.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아무리 선지자들이 울부짖어도 자기를 찢지 아니하고,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저기서 보게 되면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했건만 요새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내 자신을 한번 보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그리고 내 믿음이 어디쯤에 왔는가 점검 한번 해보게 된 겁니다. 교회가 자꾸 유물론으로 가는 이 현실, 너무 물질화되는 것을 보고 나도 한편으로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내가 있다는 거에 너무 안타까운 생각을 안 들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해보고, 지금도 내 믿음이 어디 있는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내가 말씀 대충 쓰셔서 이렇게 전하는 자, 그런 건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도 이 시간에 섰고 그런 마음으로 쓰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뭐라 그러는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랬었어요. 이거는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너희들이 무엇을 하고 주고 잊어버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하게 되면 그걸 준 것을 자꾸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너한테 이걸 해줬으니 네가 나한테 이걸 해줘야 돼. 뭐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뭔가에게 바란 듯 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을 때 사람을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것을 드린 것은 잊어버리라는 거죠. 그거 진짜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근데 받은 사람이 당신이 그때 이런 거 해줘서 내가 고맙게 잘 입었습니다.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시군. 내가 그런 적이 있냐고. 그건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냥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근데 사람한테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상대가 나한테 조금만 섭섭해하면 어때요?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목사가 나한테 이렇게 해? 그리고 뭐예요? 등을 돌리고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랑 외에 빚지지 말라는 것은요, 네가 주고 잊어버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이 훈련을 좀 하려고 많이 힘쓰고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주고 내가 무엇을 줬던 그 사람이 쓰레기통에 버리던 그 사람이 귀하게 쓰던 그건 주고 끝나야 된다는 거죠. 누가 그 사람의 사용법에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가르쳐주지 않는 이상은 그냥 주고 잊어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겪는 경우들이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넥타이 안 해주면 그 주에 넥타이 안 메고 가면 삐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경 쓰고 가야 돼요. 저도 저기서 선물 받은 데가 있는데 거기 그 교회 갈 때 꼭 그 넥타이 메고 가곤 했죠.
그건 왜? 하나님한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뇌물성 있는 그런 걸로 되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고 나한테 안 해주면 어때요? 서운한 거예요, 그냥. 그 서운함이 자꾸 쌓이면 나중에 삐지고 돌아서게 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외에는 빚지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리고 뭐라 그랬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이방인도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왔어요. 지금 저에게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하는구나. 회개하는 마음도 성령이 내게 주셔야지만이 회개할 수 있구나.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 필요 없고 예수님 필요 없고 예배 드릴 필요도 없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그게 진짜 율법을 이루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유가 왜 그러냐? 누가복음 24장 13절서부터는 거기서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네 번째 두 제자에게 나타나죠. 글로바하고 루가하고 두 사람한테 나타납니다. 근데 그거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25리 되는 그 에마오 길로 가게 됐죠. 이 25리라는 것은 이게 대리석, 신 대리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말씀과 같이 동행하게 되면 뭐냐면 신 대리석이 된다는 거죠. 내 사상이 바뀌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7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의 이름이 흰돌에 새기시는 것을 네 자신이 알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좀 변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변하지 않으면, 제가 어떨 때 이런 소리 들어요. 지금도 들어요. 어떻게 오빠는 예수 믿으면 똑같은 것 같아? 지 관점으로 나를 봤을 때 어쨌든 내가 확 찔려요. 제가 잘 아는 그 고길동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내 흉을 봤다면 그건 나는 흉이 있었다는 거. 그게 딱 와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어떻게 오빠는 목사인데도 변하지 않았어? 왜 너는 왜 이렇게 안 변했어? 그 말을 딱 들었을 때는 정신이 번쩍 들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뭐를 던지기보다도 나를 먼저 한번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말씀을 회중에서 들을 때 말씀을 새기는 게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에마오로 간다는 것은 온천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씻으러 가는 거예요. 이 교회는 뭐예요? 목욕탕이라 했잖아요. 이 교회 와서 나를 더러운 때를 씻어버리고 나의 죄악된 것을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제자를 같이 에마오로 가는 길이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따뜻한 봄이라는 어근으로 깊게 들어가게 되면 따뜻한 봄이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주님과 같이 가는 길은요, 따뜻해요. 지금 여기서 글로벌하고 예수님하고 셋이서 지금 대화하면서 가잖아요. 저도 늘 하면서 생활 속에서도 기도해요. 하나님, 뭐예요? 이게 뭐죠? 왜 무슨 일이 이렇게 생기는 일이에요? 궁금해요. 답답해요. 성경보다 하나님을 답답해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시대적으로 맞지도 않고 어떻게 풀어요? 하나님 지혜 달라고. 늘 기도하고 묻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풀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내 믿음의 신앙생활하고 같이 하는 사람, 믿음이 같이 하는 사람, 피차에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항시 중심은 예수님의 주어가 예수님으로 있을 때에 그 길이 아무리 고단한 길이더라도 즐겁더라는 거죠. 아까 좋은 일이 있을 그게 있더라니까요. 그냥 따뜻하고 뭉클한 것들이 내 속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 삶이 동행한다는 게 뭐겠어요? 순간순간 말씀들이 그때그때 떠올라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죠. 내가 길을 가던 누가 미운 사람을 만나던 내가 시기하는 사람, 날 질투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 안에서 말씀이 생각나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됐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 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중간중간 생각이 나야 돼요. 제가 이번에 어머님 댁에 갔다 오면서 말씀을 계속 떠올리면서 뭐죠? 비춰보고 이게 뭘까요? 아, 이 말씀이 이렇게 되셨군요. 이건 이렇게 됐군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오면서 나를 씻겨내고 변해가는 과정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고 대화를 내 믿음의 형제랑 같이 길을 가면서도 대화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게 은혜고 그게 감사라는 거죠. 그냥 예배 드리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살고 그리고 무거운 짐 질 수 없어서 교회 나와가지고 잠깐 반짝하고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생활 속에서도 그 비밀들이 열려질 때 항상 저도 성경을 보다가 안 열리면 그거 갖고 다니는 거예요. 어떨 때는 3개월도 걸릴 때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열릴 때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환경으로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환경으로도 열어주고 그 어떤 나만이 깨달을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럴 때 그것을 감사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30절에 그 이후에 이게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음식을 먹고 눈이 밝아져 예수가 그들의 밝아진 것을 보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 그랬었어요. 그러면 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왜 사랑할 수 없는가? 말이 좀 꼬인 듯한데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했는데 왜 사랑을 못했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에마오 길에서 이 두 제자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들은 뭘 했냐면 고기 잡고 뭐는 열심히 했는데 먹지를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먹지 않았다는 얘기는 삶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머리에는 잔뜩 쌓아두고는 있었는데 행실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하나라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다는 거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체험했다는 거죠. 경험했다는 거죠.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을 가서 만났다는 거죠. 무릎을 꿇고 용서 구할 건 용서 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눈이 밝아졌다는 거죠. 밝아지니까 예수님이 보였다 해서 안 보였다 했어요.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왜 보이지 않았을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인카네이션인 것을 알게 된 거죠. 아, 나랑 함께 했던 하나님이구나. 그동안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열심히는 했는데 내가 삶이 없었던 거죠. 그냥 머리만 떡 맡은 관장, 잘하는 우리 떡 맡은 관원장이 머리에 새가 와서 쪼아 먹었다 그랬잖아요. 들은 것만 많으면 새가 와서 쪼아 먹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말씀을 알았으면 내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삶을 살지를 않는 거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무슨 말이 있습니까? 음식 버리면 옛날에는 죄 받는다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루 먹을 양식만 우리가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삶을 살지 않으면 잘못하면 죄가 된다는 거라는 것을 우리 한번 인식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66권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루에 어떤 예배를 하다가 탁 꽂히는 게 있거든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야복강에서 천사가 씨름해서 밤이 지나고 해가 돋아야 새로운 말씀이 와야 내가 강을 건너가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나를 험하게 한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내가 저를 사랑할 수 있겠고. 그리고 그때 내가 그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 입술을 범죄치 않게 해주세요. 다윗의 시편에 자기 원수들이 신하들이 날 쫓아왔을 때 그 기도들 보세요. 원수 앞에서 날 상을 베푸셔서 왜 낭만하느냐 그런 기도들을
선진자들이 어떻게 기도했나 그걸 한번 보라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고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고 그런 기도들을 보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다니엘서 9장인가요? 거기서 봤을 때 뭐라 그랬었어요? 주여 들으소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당신을 위해서라도 내 이 어려움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리고 누구의 죄를요? 내와 내 이스라엘의 죄. 이스라엘은 이긴 거잖아요. 성경 보면 지명이 있고 인명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게 인명으로 쓸 때는 내가 개인이 해야 되는 거고 지명으로 할 때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이긴 내, 그리스도의 내가 교회에 나온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들. 그래서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했을 때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에마오길에도 그렇게 했고 말씀을 먹었을 때 피차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 아픔을 나누게 되고 진짜 말씀을 가지고 그 서로의 진짜 사랑을 갖고 기도하게 되면요. 그 상대의 아픔이 그대로 내가 느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다는 몰라도 아, 이런 게 있구나. 그게 느껴져요. 그랬을 때 같이 공유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뭐죠? 간음하지 말라 그랬었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가늠하면 안 되죠. 근데 가끔 가다가 뉴스에 보게 되면 참 그거 뭐라 그랬죠? 그 추정 60분인가 짜자자자 해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목회자님들이 가끔 가다가 그런 스캔들이라는 거 보면 안타까워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간음하는 목사님도 없지 않아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현대사회에서 지금 일어나는 그런 어떤 성개념, 요새는 성개념조차도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막역한 요새 퀴어 축제니 이런 거 보게 되면요 암담해요. 어떻게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 건가? 어디를 방향을 잡고 가야 하는가? 염려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정신이 바짝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당한다는 거죠. 분명히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건 뭐예요?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최근에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잖아요. 내가 문서를 나 혼자만 이렇게 봤어요. 비밀 문서를. 근데 우리가 보통 총에 맞아 죽은 줄을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숨을 안 쉬어서 죽었더라고요. 숨을 쉬었으면 살았을 텐데 숨을 안 쉬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된다는 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하면 안 죽어요. 기도 안 하니까 사단이 채가게 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간음은 또 뭘까요? 쓸데없는 생각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이것도 간음이라는 거죠. 일어나지 않는 일들. 저도 노후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루 일만 생각하는데 오늘 괴로움이 오늘 족하다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우리는 10년, 20년 일어나지 않는 일까지 갖다 끌어다가 걱정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계획 없이 살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레미야 레위기의 20장 17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그 남자나 여자나 신접한 여인이 나오죠. 박수, 무당. 그 점치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무속하는 사람을 돌로 가서 쳐 죽여야 되나요? 아니, 분명히 뜻이 있잖아요. 그 무속인들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미래를 얘기해주고 점쳐주고 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데 왜 그렇게 장래일이 궁금해가지고 예언자를 찾아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걸 죽이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다가 사과할 만한 사람이 생긴 거야. 아, 그래, 내가 그 사람하고 사과를 해야지.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수직 관계에서는 수평 관계에서도 이게 반드시 상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말씀을 듣고 내가 가야 되겠어. 근데 갈라 그랬더니 내가 점을 치는 거예요. 무슨 점을 쳐요? 걔가 날 용서해 줄까? 아유, 그 년이 어떤 년인데 날 용서해 줘? 절대 날 용서해 줄 거야. 지가 점을 치는 거죠. 하나님은 가라 했는데, 가라 용서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머리를 쥐뜯기라도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 혼자 점을 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어떻게 가면은 또 내가 울분이 터질 것 같아. 난 못 갈 것 같아. 그 생각을 돌은 SMS의 말씀이라고도 비유하잖아요. 말씀 모르고 죽이고 가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 그걸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간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간음하지 말라.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보게 되면 세상과 짝하는 것이 뭐예요? 간음이라고 그랬다는 거죠. 세상과의 너무 지나친 생각을.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거 필요하죠. 하나님 필요한 거 채워주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나치게 우리 세상 것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 하죠?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요한 1서 3장에 보게 되면 3장 15절에 보게 되면 미워하는 사람마다 살인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저도 이게 제일 많이 걸려요. 간음은 어떻게 좀 그냥 턱걸이로 버틸 수 있겠는데 이 간음은 이게 안 돼요. 예. 저번에 계란 20개 준다 그래가지고 가서 열심히 가서 계란 10개 가서 배달해가지고 왔더니 4개 떼어먹고 16개밖에 안 주니까 얼마나 괘씸하고 얄미워요. 미운 생각이 들어오는데 이 말씀 생각하면서 계란 4개 내가 오다가 깨먹었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안 하려고 해요. 예, 말씀이 먼저 내게 오니까. 그리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또 와서 또 미운 짓거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도 가만히 있어요. 나도 뭐 이렇게 에이씨, 벌써 에이씨면 속은 벌써 살인한 거잖아요. 내가 이게 제일 많이 걸리더라고요. 어저께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오늘 말씀 부탁할 때 뭐를 할까, 순간적으로 뭐를 할까 생각했는데 이번에 어머님하고 이렇게 좀 부딪힌 일이 좀 있었는데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끝나면 내가 또 뭔가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살인죄에 내가 덫에 걸리지 않게. 나도 모르게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들이. 아짜 하면 선줄라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는데 그 이미 넘어진 거거든요. 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을 좀 차리고 미운 마음이 갖지 않게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죠. 도둑질하지 말라. 자, 도둑질은 저번에도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쓸만한 거 물고 간 것도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그렇죠? 여기 눈에 보이는 거. 난 제일 갖고 싶은 거 셀라요. 셀라를 몰래 가져가고 싶어요. 네. 이걸 어떻게 이게 너무 커서 갖고 가지 못했는데. 이거 허락받지 않고 갖고 가면 뭐예요? 도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영적인 의미의 도둑질은 뭐냐는 거예요. 사랑 기쁜 마음을 뺏어가는 거. 제가 요번에 시골에 어머님 뵈러 단풍도 구경하러 굴랄랄하고 멋있게 갔어요. 멋있게 딱 갔는데 이제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을 한번 만났어요. 그럼 악수를 하면서 제보다 나이가 한 2살 정도가 많은 시골 분인데 2살 정도 이제 많은 분인데 울랄랄하고 만나서 악수를 딱 청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딱 하는 말이 야 영근이 너도 많이 늙었다. 그만해. 보니까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나이가 더 들어 보여. 2살 연배인데도 시골에 있으면 분들이 빨리 노화가 오잖아요. 내 기분을 순간적으로 확 뺏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도둑질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만약에 찬양을 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냥 철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것도 찬양이라고 했어? 만약에 예를 들어 그런 말 들어봐요. 이건 내 마음을 도둑질한 거지 상대에서. 저는 여기서 내 나름대로 하나님 은혜 받고 말씀을 나누는데 야 그것도 설교냐? 아이고 야 올라가지 마라.
딱 했을 때 이 마음은 어떡하냐는 거죠. 권면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도 남의 형편과 처지라는 거 있는데 그거는 하나는 보지는 않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자기가 말을 막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나는 뒤끝이 없는 인간. 난 뒤끝이 없어. 아니 사람을 칼로 있는 대로 푹푹 찌르고 안 보이는 대로 등에서 찌르고 오만 사방 다 찌르고 그런 지 피가 철철 흘러서 죽게 됐는데 나는 뒤끝이 없어. 그래 아파가지고 어떻게 이걸 뭐 내과를 가지나 외과를 가지나 뼈가 부러졌나 고민하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그 잊어버려 뭐 그거 가지고 그냥 나 뒤끝 없는 거 알잖아. 제일 무서운 인간이 난 뒤끝 없는 인간이야. 그래서 내가 이 뒤끝 얘기하게 되면 확 입을 찢어버리고 싶어요. 아니 난 진짜 아파서 죽겠는데 하고 싶은 말 막 해요 그냥 막. 그리고 좀 더 심하면 내가 좀 그래 나 뒤끝 없는 거 알잖아 이거 잊어버려 이거. 그러면 내가 또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 살인죄에 또 해당될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고 내가 성화돼 가느냐 아니면 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냐 도둑질이 되냐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죠?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탐내지 말라. 근데 요새는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옆에 교회가 참 문 닫기를 은근히 바라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옆집 교회 성도가 이쪽으로 안 오더라고요 보니까. 꼭 또 큰 데 찾아가고 이때는 이때라 큰 데 찾아가고 하고 하더라고요. 그 남의 내가 전도해서 양을 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양을 뺏어다가 하는 거 이것도 뭐예요? 탐내는 거라는 거죠. 그래요. 참 내가 자식을 낳아서 내가 배 아파서 낳아봐야 자식 키워야지만이 그 부모의 심정을 아는 것처럼 교회도 내가 전도해서 내가 그 양을 키워봐야 그 마음을 아는데 기껏 키워놓으면 싹 뺏어가는 대형교회들이 심심치 않게 있어요. 참 말 들어보면 가서 뭘 해준다고 가서 도와주고 3년이 얼마인가 도와주고 파견돼서 돌아올 때는 다른 사람들이랑 데리고 들어가는 경우들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들으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남의 것을 탐내하더라는 거죠. 남의 물건도 그렇지만 남의 양 그리고 남의 이루어 놓은 것들을 갈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땀 흘려서 1억을 번 거하고 공돈 1억을 벌어가고 이 값어치가 무게가 다르잖아요. 내가 땀 흘려서 일을 한 1억은 값어치 있게 쓰지만 불로소득으로 1억 생긴 건요 값어치 없게 쓰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의 것을 탐내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을 너희가 들었다 그랬었어요. 들었다. 이 중에서 보게 되면 핵심은 주어가 뭐로 등장했어요?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사랑 우리가 유치한 때부터 들었을 때요. 어렸을 때부터 형제지간에 사랑해라. 사랑 수없이 사랑했는데 사랑이란 개념이 그냥 사랑이에요. 제가 이거 10년 전에 이 사랑이라는 것을 순간 확 깨닫는데 하나님 이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한번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깨달아질 때는요. 뭐가 다르더라고요. 아까 에마오길에서 예수님과 할 때 네 마음이 내가 뜨거워졌더라 그랬잖아. 이게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뭐 하냐면요. 내가 뜨거워져요. 사랑이 이거구나. 그 사랑은 뭐예요? 희생이 존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랑 진짜 하나님의 주신 사랑이 딱 내게 딱 들어오니까 사랑을 행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입으로 습관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미운 사람이 사랑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하나 되고 열방을 해서 나가게 되더라는 거죠. 이 사랑 너희가 들었지 않냐?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들었지 않냐? 근데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행하지를 않으니까 자꾸
교회가 이상하게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유물론적인 것이 세속화가 너무 지금 빨리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죠. 1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뭐라 그래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잖아요. 베드로 전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었어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덮게 되더라고요.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상대 허물을 덮어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강원도 촌사람이에요. 유년 시절도 거기서 보냈고 우리 친구들도 거기서 이제 결혼한 친구들도 있는데,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왜 신랑이 결혼하게 되면 짓궂은 장난을 하잖아요. 뭐 나무에 매달기도 하고, 가장 짓궂은 장난이 뭐냐면 신랑이 구두를 벗겨서 거기에다가 음식 오염물이죠. 뭐 이렇게 붓고, 혹시 아세요? 이거 붓고 뭐 가래침 뱉고 그거를 휘저어서 신랑을 줘요. 그럼 그 신랑이 먹어요. 왜 먹어요? 그거 비위 약한 사람 못 먹는데요. 그거 다 처먹더라고요. 와. 저는 다행히 서울에서 결혼해가지고 안 먹어봤어요. 네. 근데 그거를 비위 약한 사람 왜 먹어요? 신랑, 내 아내를 맞이했다는 그 기쁨,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육체가 그것을 먹었다는 거죠. 그게 사랑의 힘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의 힘이 너무 약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온 그 사랑이 너무 약하니까 이걸 이기질 못하고 남에게 뭐예요?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살려고 한다 그러지만 그것이 뭐예요? 악을 행하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게 됩니다. 이게 사랑이 공급이 돼야 돼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창세부터 시작돼서 보게 되면 힘든 일이 겪지 않는 사람이 없고, 죄마다의 무게가 좀 다를 뿐이지 죄각기 뭐예요? 아픔과 고통은 다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항시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몸에서도 자가 면역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좋은 그것만 있게 되면 내 면역이 내를 잡아먹어서 나를 파괴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냐면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들이 때로는 무엇이에요? 나를 성장시키기는 촉진제 역할이라는 거죠. 누가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느냐? 저 새끼 내가 죽여? 입을 먼저 가서 찢어놓고 얘기할까? 어떤 게 먼저 나가냐는 거죠. 내 안에 말씀으로 다 무장되어 있고 말씀이 전신갑주가 딱 되어 있으면 뭐부터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지금 감당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이거 받아주셔야 돼요. 내 이 분노, 내 이 슬픔, 내 아픔 이걸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한 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고 우리가 릴렉스라 그러죠. 그때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때 그랬냐 받아주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먼저 법보다 주먹에 가깝다고 일단 선글라스 하나 씌워놓고부터 이 얘기를 시작을 하죠. 시퍼렇게 씌워놓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이라 했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제목이 뭐였어요? 언어라 했잖아요. 언어. 진짜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된 사람은 거의 저는 지금 99.9%가 아직 안 됐어요. 지금 되어가는 과정인데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님하고 사단이 아는데, 일단 언어가 좀 바뀌어야 돼요. 언어가. 이 언어가 옛 쓰던 그런 언어냐 아니면 하나님이신 그 언어를 쓰냐에 다르다는 거죠. 어떤 중년이 아니라 노년 부부가 아세요?
길을 가는데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하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영감 나 힘든데 나 좀 업어주면 안 돼? 부이 할머니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또 이뻐서 한번 이렇게 업고 한참 가다가 할머니가 그랬대요. 영감 나 무겁지 않아?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무겁지? 왜요? 그랬더니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그러니 안 무거울 수가 있어? 할머니가 얼마나 속상해요. 그리고 이제 길을 가다가 할아버지가 이제 힘드니까 할멈 내가 다리 아픈데 어떡하지? 그럼 내 지팡이를 잡구려. 근데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똑같이 물어보면 이 할망구니가 또 그런 얘기 할 것 같고 여보 나 가볍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럼 머리는 텅겼지? 배에는 여기에는 허풍선이 꽉 차 있지? 가볍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되는데 오는 말이 고운데 얼마나 말이 그렇게 거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말이 달라요. 말이 다르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은 능력이라 했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말은 곧 능력이라 했어요. 말은 생명을 살릴 수도 있어요.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언어를 쓰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언어를 써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농담을 하더라도 콕콕 찌르는 말을 해요. 우리가 이 언어는요, 이 소리 나는 언어도 있지만 표정도 하나의 언어예요. 이 의복도 하나의 언어란 말이에요. 내 집에 찾아왔는데, 저가 혈기 있는 얘기 하나 말씀 드릴게요. 제 친구가 이제 늦게 결혼을 했어요. 만나가지고 보름 만에 보름인가 한 달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들이를 하잖아요. 이제 집들이를 해서 갔는데, 우리 집들이 하게 되면 신부가 한복 입고 이게 이쁘게 그 신랑 친구들을 맞이하고 집들이를 하잖아요. 근데 옷차림이 아줌마요. 아가씨인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제수씨도 한복이라도 입고 그렇게 손님을 맞이하지? 좀 그러네. 그래서 내가 슬쩍 했더니 그 자리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영근 씨가 뭔데 그런 소리 하냐고. 얼마나 애가 또 무안해요. 근데 그건 뭐예요? 그걸 내가 지금 느끼면서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뭐를 얘기하냐면 의복도 하나 손님이 오면 거기에 합당한 옷을 입고 영접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래서 일을 하러 가는데 이 차림으로 일을 하게 되면 일 못해요. 일 안 시켜요. 파티나 농부의 옷 건설 현장에 갈 때는 현장에 옷을 입어야 내가 마음 놓고 움직이고 일을 하고 시키는 사람도 마음 놓고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언어라는 거죠. 언어. 이게 여기에서도 우리가 언어이지만 표정. 남은 신바람 나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언어잖아요. 이것도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처음에 안 되던 것을 이걸 바꾸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자기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는 인내로 먼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습관되면 나중에 편해요. 습관되기까지.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네 잘못된 생각이 죽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변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바뀔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거는 진짜 완성된 건 하나님은 알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언어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언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입에서 저주가 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설교자가 설교를 해놓고 나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는요. 내가 찬양을 신나게 해요. 너무 멋있게 해요. 막 가슴 울려서 하는데 근데 어떨 때는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아주 나쁜 언어를 써요. 그 나쁜 언어가 뭘까요? 싹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사모님 옆인데도 이게 뭐예요? 아내를 살인자로 만드는 거예요. 살인자를. 내 의도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설교자가 내려와서 남 비판하고
쑥닥대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흡수할 건 흡수하고. 저도 살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또 뭐 수닥수닥 돼. 그럼 그걸로 막 덮어가고 이해하고 하는 관계라는 게 그런 거에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라도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율법 우리가 다 완성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저도 여기서 0.00%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잘못된 거 인지가 딱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고쳐보려고 해요. 안 되더라도 행위해 보려고 그래요. 아이가 태어나서 걸음을 걸어요. 딱 일어나자마자 딱 여기 땅 하고 달려가고 뛰어가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걸어가면서 넘어지면서 부딪히면서 이렇게 넘어지면 무릎이 깨지는구나.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 넘어졌다고 포기하게 되면 그 아이는 못 걷잖아요. 한 번에 되지도 않아요. 뭐든지 한 번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꾸 반복해서 그 삶을 살다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익숙해지는 거죠. 이 옷도 처음에는 참 어색해요. 저도 목사 안수 딱 받고 나니까 참 어색하더라고요. 가운 딱 요새는 가운 잘 안 입는데 가운 입으면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또 하나 어색한 게 성도들이 헌금할 때 그 헌금할 때가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그게 익숙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헌금만 익숙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번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물질 많은 장로가 돼서 목사님 기 세워주고 성도들 없는 도와주고 이런 좀 뽐나는 그런 장로가 되고 싶은데 이렇게 목사를 세웠냐고. 그리고 성도들이 헌금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다고 그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시더라고요. 얘야, 그가 너에게 헌금으로 함으로 해서 그가 축복의 길이 열린다. 네 그 예물을 아름답게 잘 쓰면 된다. 그 말이 자유함이 와서요. 정말 귀한 헌금, 얼마나 그 헌금 하나하나가 귀합니까? 어떤 이들은 파지 주워가지고 그 헌금을 하고 자식 잘 된다 그러니 그 헌금하는 그 돈을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익숙해지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을 시키려면 우리가 다 알아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거는 해라, 저거는 해라. 내가 처음 행하면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나 하다 보게 되면 익숙해지면 언어가 바뀌는 거죠. 장난을 하더라도 수준 높은 그런 장난을 하게 되고 유머도 재밌는 얘기, 유머나 같은 얘기. 그런 유머도 쓰더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이 치유가 안 되고 율법이 완성되지 않으면 까꾸랑 말을 해요. 어떻게 같은 말을 했는데 가시적친 말을 하는지 몰라. 뼈 있는 말을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어때요?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주변에 나중에 눈이 사람이 없어요. 보면. 왜 가면 찔리는데 미쳤어? 나라도 안 가지. 안 가요. 근데 피하고 말지. 그러나 따뜻하면요. 가기 싫어도 가게 돼요. 응? 아니, 저도 어릴 때는 오늘 저는 이랬어요. 저도 좀 준비 좀 다 해놓고 저녁에나 여기 송쪽 올라올까 그랬는데 목사님 전화 한마디에 처음에 망설였다가 왜 왔어요? 따뜻하니까요. 아직 악수는 오늘 안 해주시더라고요. 악수하면 따뜻함이 느껴요. 포근함이 느껴요. 그것이 어떤 체온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오고 또 우리 사모도 그냥 앞에 가라고 이렇게 오고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죠. 사랑이 없는 우리는 깽가리와 같다고 했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 진짜 사랑할 수 없는 거 누가 봐도 저건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쥐나 이런 걸 사랑할 수 있어요? 기겁을 하고 도망가요. 나는 옛날에 그거 잡아서 고 먹기도 했긴 했지만 진짜 잡아먹었어요. 선배들이 잡아먹으니까 나도 잡아먹고 했는데 근데 그런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 진짜 도저히 누가 봐도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고 기도했을 때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랑으로 언어가 바뀐 그런 사람으로 사셔서 이 성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완성된 성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